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운동을 위해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본교회 청년 한 명을 만났어요. 청년이 하는 가게에 가서 잠깐 이제 있으면서 뭐라고 물었냐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냐 이래 물으니까 예배 드린대요. 본교회는 이제 집에서 드려야 되니까 집에서 드린대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 때 받았던 말씀 뭔지 기억하냐? 그때가 수요일이거든요. 뭔지 기억하냐니까 꿀먹은 버거니처럼 하더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청년한테 주일날 말씀 받은 것이 네 산업 현장에 성취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건데 네 산업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계에 있도록 인도받아라. 오늘 이제 신영이가 잠깐 예배 전에 이제 간증을 쭉 하는데 오늘 메시지 다 나오는데 답이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렘넌트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인도받을 수 있으면 현장에서 완벽하게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한 주간 6일의 현장을 두고 말씀을 받고 또 이 말씀 붙잡고 6일 현장에서 승리되어지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이걸 두고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운동, 나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이 전도운동에 내가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을 축복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미래를 축복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전도운동에 우리가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여기에 관심 가지고 기도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거라. 여러분의 미래를 축복하실 거라. 이를 위해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 우리 기도도 하셨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세 군데 현장을 두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세계 선교에 빈 곳이 많아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앞으로 237 살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237 넘어가지고 5천 종족이 복음을 못 받고 있어요. 그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빈 곳. 렘넌트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의 미자립입니다. 개인이 미자립이고 교회가 미자립이고. 이제 렘넌트들도 바깥에 가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은혜 받고 바깥에 가서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들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리는지 못 누리는지 한번 보세요. 근데 거의 대부분 개인들이 미자립이라.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장 가면 다 실패. 왜? 신앙이 미자립이라. 그리고 현장에 있는 교회 중에 거의 90%가 미자립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우리가 살려낸다. 현장의 빈 곳을 살려내야 돼요. 특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청소년인데 청소년 현장의 빈 곳 살려내야 돼요. 이제 목사님은 이제 토요일 날, 주일 날 이제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잖아요. 쭉 보는데 어제도 이제 설교 준비한다고 쭉 하는데 이제 인터넷에 기사가 하나 탁 떴어요. 뭐라고 떴냐니까 화사의 고기, 화사 알죠? 화사. 이게 그룹이었는데 3명 그룹이었는데 화사라는 여자 가수 있잖아요. 화사. 이제 얘가 이제 솔로 곡을 발표했어요. 예, 마마무네 맞네. 예. 마마무의 화사인데 얘가 이제 그 솔로 곡을 발표했는데 중국에서 데이트를 친다네요. 이래가지고 중국에서 데이트를 치니까 데이트 치는데 무슨 곡이냐 이래 보니까 이름이 마리아라. 곡명 이름이 화사의 마리아. 제가 이제 가사를 쭉 봤어요. 이게 봤어요. 마리아. 요거를 이제 이래 푼 거예요. 마리아. 근데 신기하죠. 이거를 뮤직비디오 하고 쭉 했는데요. 완전 유해죠.
막 끔찍해가지고요. 무대에서 이제 공연을 자기가 이제 퍼포먼스를 막 춤을 출 거 아닙니까? 춤을 추는데 앞치마를 하나 다 입었어. 앞치마를 입었는데 그 앞치마에 피가 쫙 묻었어. 그리고 쟁반을 하나 탁 들었어요. 그릇에. 이제 음식이죠. 음식인데 그 음식의 쟁반에 들어있는 게 뭐냐? 심장이라. 피 묻은 심장. 야, 그걸요. 공연 이제 3분, 한 4분 되는 그 짧은 곡에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쫙 하는 거예요. 유해지 상징되는 그 삼각형. 아니, 보통 우리는 그 목욕탕 가면, 그 개인 목욕탕 가면 보통 이게 사각형이잖아요. 왜 목욕탕이 사각형일까요? 그 사각형 목욕탕 안에 딱 빠져가지고 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야, 심각하겠다. 근데 그거를 청소년들이 계속 보는 거예요. 제가 어제 확인했을 때 1200만 봤어요. 근데 그 곡만, 그 뮤직비디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뮤직비디오 관련해가지고 뮤직비디오 있는데 전부 다 몇백만씩 봤어요. 어떻게 되겠냐. 그걸 누가 봅니까? 저는 그냥 자료 찾아본다고 그냥 본 거예요. 저는 안 봅니다. 화사의 마리아 그거 다음에 보라 그러면 절대 안 봅니다. 그럼 누가 찾아볼까요? 청소년들이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청소년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데요? 점점점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중국을 강타한데 중국의 청소년들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지. 거기다가 엘리트들 심각하잖아요.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은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만나본 엘리트 중에서도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엘리트들 너무 많아요.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우리 울산에 사립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이사장 가정입니다. 거기 가서 예배 드렸는데 거기에 손자들이요. 미국 유학 갔다 왔는데 한국에 적응을 못해요. 이래가지고 우리 본교에 이제 전사님 한 명 붙어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가정이요. 말이 아닙니다. 자녀들 지금 말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요. 어려움 계속 당하잖아요. 박원순 시장 어느 날 가버렸잖아요. 왜 그럽니까? 엘리트들이 그만큼 어려움 당하는 거야. 렘넌트들 언약적인 한을 딱 가지고요. 기도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세계 선교의 빈 곳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전도자 렘넌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 살리는 현장 살릴 수 있는 렘넌트의 응답 누리도록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증거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여기에 여러분의 학업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여러분들의 기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의 산업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증거 누리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니까 전 세계가 어떻게 됐냐? 재앙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실제로 이 재앙 만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어제 핵심 제목입니다. 재난을 막는 기도운동. 유목사님 어제 핵심 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코로나가 몇 달 지나갔는데 코로나를 위해서 제 기도를 제대로 안 한 것 같다. 근데 진짜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왜? 재앙이잖아요. 지금 질본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니까, 질병본부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니까, 지난주에 이제는 위드 코로나 해야 된다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코로나하고 같이 살아야 돼, 그냥. 여러분, 마스크요, 올해까지는 못 벗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살아야 돼요. 불편합니까? 안 합니까? 불편하죠? 마스크 수칙이 왜 오늘 재난 문자 떴는데, 마스크, 쓸 때 주의사항, 마스크 쓰고 난 다음에 절대 마스크를 만지지 마라. 더워 죽겠는데, 땀 줄줄줄 흐르는데, 왜 안 만집니까? 이래가지고 마스크 쓴 거, 마스크 벗을 때 주의하라고, 이래 쭉 해놨는데, 할 수가 있어요, 말이지. 재앙이지, 재앙, 지금. 이란에 발표가 났어요. 뭐라고 됐냐니까, 이란의 인구가 8천만인데, 코로나 환자가 아마 2,500만이나 될 거다.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코로나 환자가 지금 1,500만이거든요. 1,500만인데, 공식적인 환자는 2,500만이 안 돼요. 이란에 집계된 공식적인 환자는 27만입니다. 근데 법원 당국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우리 의료 수준을 생각하면 아마 2,5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감염되어 있을 거다. 왜? 무증상자도 많으니까. 앞으로 몇 개월 안 가가지고 한 3,500만까지 늘어날 거다. 이란 국민의 3분의 1이 코로나 걸릴 거다. 이래 예상했어요. 심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가만히 성경에 보니까 재앙이 올 때마다요, 재앙을 해결했던 기도 운동이 났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회개 기도가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만났을 때 그때마다 무슨 일을 하냐? 회개하는 회개 기도 운동이 났어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죠.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을 아는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을 아는 사람. 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말은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쭉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다는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그 예레미야가 어떤 시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돼가지고 70년간 포로되는 그 상황이라. 근데 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냐?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왜? 이스라엘을 살려야 되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돼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 재앙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해요. 중간에서요, 선지자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더래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 현장에 보일 때는 재앙처럼 보이는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데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되는데 그 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만나줄 것이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중요한 얘기였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재앙이 이유가 아닙니다.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지난주 일부 예배 메시지죠. 언약을 놓친 거, 복음을 놓친 거 회개해야 돼요. 지금 왜 지금 코로나19 같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냐? 지금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재앙 가운데 빠져 어려움 당하냐? 언약을 놓쳐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거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요, 난리가 아니라 코로나 지금 한번 다쳐가지고 확 휩쓸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비가 내리는데 40일 동안 지금 비가 내려요. 후베이성 중심으로 해가지고 집중호우. 그 후베이성이 어디냐? 우한이 있는 지역에. 그냥 보면서 야 이거 재앙인데 하나님 사일인데 경고인데 거기다가 돼지 열병 돌아가지고 돼지 다 죽어버리네. 지금 미국은요, 그러니까 중국은
바이러스 한번 싹 지나가고 지금 비 내려가지고 지금 계속 오늘부터가 또 3일 동안이니까 또 집중호우가 내린다네. 이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정군이 투입해가지고 지금 강둑 막는다고 난리예요. 무너져 버리면 사람들 다 죽어버리니까. 3,500만 명 이재민 발생했대. 그래도 못 깨닫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빨리 놓쳐버린 언약 회복해라. 빨리 놓쳐버린 복음 회복해라. 혹시 여러분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복음을 회복하라는 사인이라.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찾아내야 돼요. 요걸 모르니까 언약을 놓치고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 우상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 곳곳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 거예요. 이래서 이스라엘에게 와진 재앙입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쟁으로 어림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진짜 기도가 필요해요. 코로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개인과 현장을 두고도 진짜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 바를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하나 돼가지고 기도하는데 불임절의 기적이 났어요. 불임절이 뭡니까? 하만이라는 총리가 이스라엘 전체를 죽이기로 계략을 딱 꾸민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에스더가 왕후로 들어가게 돼요. 그 하만은 총리고. 그럼 이제 어렵게 되니까요. 에스더가 결단을 딱 하잖아요. 뭐라고 했냐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죽으면 죽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니까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고 결단하고 왕 앞에 나아갈 건데 나를 위해서 3일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어떻게 일어났냐? 하만의 계략이 무너지는 기적이 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두고 이 민족을 두고 전 세계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불임절의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현장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 정도가 아니고 교회를 살리는 응답이 나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초대교회가 위기 만났는데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이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요 옥문을 열어가지고 구해내고 그때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 왕은 충이 먹어 죽습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이 죽은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박원순 시장이 잘한 거 많습니다. 많은데요. 안 해야 될 걸 했어요. 뭐였을까요? 퀘어 축제 이런 거요. 최고로 앞장섰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최고로. 소돔과 고모라 때나 하던 그 짓을 최고로 앞장섰어요. 이래가지고 기독교 단체들 보수 이제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이 퀘어 축제 그 동성애 축제 하지 마라. 서울광장 그것도 뭐 한중간에 그거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계속 하는데 박원순 시장이 자기가 싫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허락해버렸어요. 퀘어 축제 괜찮아. 동성애 축제 괜찮아. 박원순 시장이 있는 동안에 동성애 축제들이요 가면 갈수록 계속 늘었어요. 하나님이요 헤롯 왕을 건드려가 충을 먹어 죽인 것처럼 한 번에 보내버려요. 사인입니다. 렘넌트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운동 이 속에 내가 있냐?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현장을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렘넌트가 이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걸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4주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 다윗의 청소년 시절, 오늘은 다윗의 청년 시절,
다음 주는 다윗의 임금 시절. 단어를 잘 붙잡으셔야 돼요. 다윗의 어린 시절 메시지 하면서 목사님 이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이 짧게지만은 이 시스템을 찾아낸다. 영적 시스템. 어릴 때 우리가 뭘 준비하냐. 지금 앞으로 여러분이 성공할 거고 여러분들이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거니까 지금 어렵지만은 이걸 준비해라. 영적 시스템을. 그리고 지난주에는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따라와요. 렘넌트들이 앞으로 내가 뭐 할 거지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몸부림 안 쳐도 영적 서밋 되어지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따라와요.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 날도 강목사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목요일 날 우리 교육자 팀들하고 해가지고 세 교회가 축구를 했어요. 축구를. 이제 우리 교회, 임마누엘 울산교회. 하나는 초대교회. 이제 군위에 있는 초대교회. 또 하나는 분당 판교에 있는 한빛교회. 이 세 군데. 항상 이제 초대교회하고 이제 우리 교회하고 축구하다가 분당 판교 한빛교회 이제 그 목사님도 축구를 엄청 좋아하시거든. 이래가지고 이제 한 달 전에 요청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으면 하자니까 하겠대. 하겠다 왔는데 버스를 대절해 왔어요. 15인 그 솔라티 있죠. 그걸 대절해가지고 한 차를 분당에서 그 군위까지 왔더라고. 왔는데 세 교회가 모였는데요. 딱 느껴지는 거. 야, 역시 분당은 분당이다. 우리는 전부 다 추리닝 입고 막 쭉 갔는데 축구하러 온 사람들이요. 전부 다 세련되게 쫙 입고 왔더라고. 왜 그렇게 입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옷 갈아입으세요. 그러니까 다 가서 옷 갈아입더라고. 옷 갈아입는데 보니까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막 양쪽에다 스폰서를 쫙 해놨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아니, 교회 산업하는 분들이 전부 스폰서를 다 해줬대. 이래가지고 축구하러 간다고 스폰서 다 받아가 옷 딱 가고 같이 하고 이랬다 왔더라고. 그러면서 축구 끝나고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밥 먹고 뭐 얘기하는데 분당에서 왔다고 막 선물도 주고 떡도 내놓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떡 딱 꺼내면서 이러더라고. 허희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니까, 목사님 이게 한국의 3대 떡집의 떡집 중에 하나인데 이 떡입니다. 이러고. 그 분당 판교 한빛교회 이제 성도님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한 달에 11조를 1,000만 원 하신대. 떡집에서 떡 팔아가지고.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떡집이 잘 됐냐? 떡집이 잘 된 게 아니고 완전 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진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산업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머릿속에 자꾸 하나님이 어떤 사연을 주시니까 떡집.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떡집. 자기는 떡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떡집.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떡집을 했대요. 기도하면서 하는데 처음에 한 3개월 동안 어려운데요.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매출이 올라가는데 11조 1,000만 원. 이래가지고 전국에서 택배 보내가지고 그렇게 장사한대요. 그냥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면 간단한데 떡집을 해도 11조 1,000만 원 한다니까요. 11조 1,000만 원 한다는 말은 돈 얼마 번단 말이에요. 일단 먹고 사는데 1억 벌면 괜찮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아예 하나는 선교할 수 있는 지금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고. 그거는요, 돈 벌면 아예 전도 선교 안 되면 다 하겠대. 하나님이 축복 안 할 택이 없는 거야. 여러분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급합니까? 여러분 영적 서밋부터 되세요. 그러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따라와요.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이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응답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려움 올 수 있어요. 근데 어려움이 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장되어 있으면, 영적으로 성장되어 있으면 어떤 어려움 와도 괜찮아.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의 상황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왔어요. 골리앗을 이기고 왔는데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이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오는데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게 소문이 나니까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했냐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나라의 왕이 누군데? 예? 사울왕인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쉽게 말하면 이거 비교가 될런지 모르겠지만은 목사님하고 이제 그 김상희 전사님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역사가 하나도 아니라는데 김상희 전사님 중국 현장에 막 역사가 막 대역사가 나. 교회에서 쑥쑥쑥 끓은 거예요. 김덕균 목사님은 능력도 없다면서 김상희 전사님이 능력이 있다면서. 그래서 이제 그걸요 내가 안 들으면 괜찮아요. 내가 들어버렸어. 김덕균 목사 들어버렸어. 수준이 있으면 괜찮은데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울왕이 그 말을 듣고 시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다윗을 그때부터 주목해서 봤다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주목해서 봤다는 말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윗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됐냐니까 사울왕에게 악령이 들린지라. 쉽게 말하면 악신이 들려. 렘넌트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렘넌트 가는 현장이 이럴 수 있어요. 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렘넌트고 하니까 막 역사하려고 응답이 나고 이러면 좋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 왔다고 사람들이 시기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좀 잘하면요 그것 때문에 갈등 자꾸 조장해요. 왜 그러냐? 불신자들은 악신이 들리잖아요. 악령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자 문화는 죽이는 문화고 속이는 문화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현장에 있는데요 위기가 계속 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사울왕이 보고하러 가니까요 사울왕이 악령이 들려가지고 창을 던져버리네. 죽인다고 2번이나 창 던져버렸어요. 심지어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이 다윗을 전쟁터로 다시 보내. 전쟁터 보낸다는 말은 가가지고 전쟁 잘 싸고 오라 이 말이 아니고 가가 뒤집으라 죽으라는 거예요. 가서 다윗을 보내가 전쟁터 보내가지고 죽으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자객을 보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 다윗이 목동으로 있다가 골리앗 이기고 난 다음에 왔더니 계속 죽을 위기들이 계속 당하는 거야.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죽이겠다고 자객을 동원해가지고 막 따라다니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러니까 이 다윗이 어디까지 갔냐니까 가드로 도망갔어. 왜? 자객을 보내가 죽인다 하니까. 가드 갔는데 그 가드가 어딥니까? 골리앗 고향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다윗이 와 있거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네. 성경에 보면 가드에 가가지고 다윗이요 정신병 미친 연기를 합니다. 춤 질질 흘리고. 왜? 그래야 살 것 같으니까.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요 계속된 위기가 엔게디 굴에 쫓겨가기도 하고 하길라 산에 피하기도 하고 계속된 위기입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과 이런 위기 속에서 다윗은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고백을 다 거예요. 오늘 시편 14편 1절에서 5절을 읽었는데 하나님 안 믿습니다. 현장하면 하나님 없어요. 골리앗이 다윗을 조롱할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할 때도 하나님 믿는 사람 나와봐 이렇게 했어요. 쉽게 말하면 골리앗은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데 나는 장군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내 이길 수 있어 이런 말이에요. 현장에 가면 하나님 없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 없어요. 근데 성경은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때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 바라보게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요. 누가 반석이고 누가 요새라고요? 하나님이 내 반석이고 하나님이 내 요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 당해보면 그때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된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렘넌트들 어려움 오죠. 현장 가면 쉽지 않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대학 청년 가가지고 직장 가고 이러면요 더 어렵습니다. 세상 나가면 더 어렵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백할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피할 바위시다.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편 23편 1절에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뭐라 했냐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합니까? 위기를 당합니까? 이 시간표가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임금 시절에는 열매가 오게 돼 있어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 렘넌트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야, 나도 저런처럼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열매 맺는 응답받는 시간표가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될까요? 결론. 많이는 안 해도 됩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서밋으로 가는 서밋 타임을 가져라. 그리고 다윗처럼요, 딱 준비해요. 자세입니다. 그리고 임금 될 거니까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복음 하도록 할 거니까 그걸 준비하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 때 지킬 것, 싸울 것, 지켜야 됩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방역 수칙, 여러분 위생 지켜야 돼요. 마스크 안 쓰고 막 돌아다니면서 코로나 지켜주겠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킬 건 지켜야 돼요. 근데 싸울 거는 싸워야 돼요. 지금 영적 싸움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예배. 코로나 통해 가지고 예배에 진짜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예배의 축복 다 놓친 사람이 있어요. 왜? 온라인으로 하면 되거든. 온라인 앉아 있는데 예배가 되면 되는데 예배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킬 것은 지켜야 되지만 싸워야 돼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번 한 주간 집중으로 기도할까? 재앙 많은 이 시간표에 이번 주간에 선교 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거기에 17개 타운에서 아마 세 군데 빈 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도전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표 아니겠냐 이래 생각되어지고, 렘넌트들이 참여하지 못하지만은 세계 선교의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선교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름 행사들이 남아 있는데 코로나 중에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름 행사를 두고도 여러분들이 한 주간 집중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전도운동을 위하여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7월달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받아 누렸던 응답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이 자꾸 누리도록 역사하여 줍시되, 렘넌트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렘넌트 있습니까? 큰 위기 가운데 있는 렘넌트 있습니까?
영적 성장의 시간표임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다윗처럼 믿음 고백에서 세계복음화 영담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우리 찬양 드림으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